너희는 성전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어라.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대로 만들게 한 게 성막입니다.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겉모양만 천막이지 속에는 황금이에요. 황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든 그 성막의 도구들인데 그 천막 가운데 있는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짓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감동하셔요. 우리는 그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준비는 다 했는데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짓게 해라. 그래서 모든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윗이 했는데 그 훌륭한 다윗도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짓습니다. 이 땅에 이제 와서 목회하다가 가는 목사님들이 다 성전을 하나씩은 짓나? 안 짓는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전 짓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성도들에게도 영광이고 성전은 아무 때나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성관교회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성전이 이렇게 솔로몬 때 이렇게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구약 광야 시대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가 이렇게 정착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동하기 좋도록 그 천막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갖다 두었는데 다윗이 실로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고 성전의 주된 목적이 뭐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 때 성막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이던 성전도 그렇고 성전의 가장 핵심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 성전에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미팅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이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절차를 걸친 거예요. 절차. 제사를 걸쳐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거 안 거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오늘날 성전에서 제사 안 드리나? 양 잡고 소 잡고 뭐 안 드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로 제사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제사를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된 목적은 미팅하우스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 어떤 분 보면 못 만나고 가요. 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오면서 왜 교회를 오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에서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의 순서는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이렇게 위한 가장 좋은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만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못 만나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날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나러 나온다고도 모르고 나와. 그냥 왜 나온지 몰라. 그냥 나온 거지 뭐.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고. 뭐 이번 주일도 가고 다음 주일도 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게 한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몸을 주셨습니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몸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천사는 영만 있고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이 있어요. 헬라어로 소마라 그럽니다. 소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 소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몸의 부활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적 얘기할 때 영적이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 단어는 광범위해서 막 영이 몸이 되고 막 뭐 이게 막 섞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그 헬라어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이렇게 횡간을 잘 읽으면서 거기에 단어는 그렇지만 뜻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AI가 자꾸 허튼 소리 하길래 내가 야 헬라어는 단어가 막 그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래요. 걔도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르고 가끔 이게 자기 아는 데서 막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면은 또 걔는 금방 또 알아들어요. 또 이렇게 이게 이런 거야. 그러면 걔는 아주 머리가 좋은가 봐. 착착 알아들어. 다 아니까. 근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AI는 계속 발전합니다. 누군가가 걔를 가르쳐 놓으면 걔는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러네. 정리도 빨리 해요. 막 착. 그래서
뭐 쓸모는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얘를 계속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네가 많은 걸 알면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우리가 자꾸 AI를 쓰면요, AI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보를 자꾸 좋은 걸 주잖아요. 걔는 자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같은데 쓰다가 에이, 그만 쓰자. 필요한 때도 있고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몸, 소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몸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의 기능은 뭐냐 하면 담아놓기 위해서 만든 그릇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에다가 혼도 담을 수가 있고 영도 담을 수가 있고 성령도 담을 수가 있고 이런 걸 담기 위해서 몸을 만들었는데 불신자 성령을 못 담았죠. 우리 또 믿는 사람들도 아직 성령님을 몰라갖고 성령님을 안 담아놓는 분도 있습니다. 담았는데 또 뭐 그냥 뒷방노인 취급해서 성령님이 섭섭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성령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담겨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성전이에요. 몸. 우리에겐 다 몸이 있어요. 몸. 그래서 사람은 몸, 그리고 혼, 그리고 영,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서 하나님이 인간이라.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사르키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 같은 육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기 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사르키스, 고기 덩어리라고 그래요. 고기 덩어리. 이게 몸이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지. 이건 몸을 싸고 있는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고 이 고기 덩어리 말고 사르키스 말고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몸.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게 썩어질 이 고기 덩어리도 있고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다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인간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이 성전인 걸 알고 이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레벨과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바울이 막 텄닦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읽다 보니까 이건 엄청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은 성전을 더럽게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가운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에 1번.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1번이 뭐냐면 2번, 3번도 있지만 1번이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 성전을 더럽게 하는 1번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최고의 경계령을 내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와 우상 생활은 다른 겁니다. 취미와 우상이 어떻게 다르지? 종이장 한 장 차이야. 여러분 취미와 우상 숭배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왜 종이장 한 장의 차이라고 하냐면 그게 너무 얇아서 구별이 잘 안 돼. 사람들이 취미라고 그러는데 취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상이지. 우상을 어렵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얘가 방해를 준다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한국 사람들이 자식 사랑을 부모 형제 사랑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극히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보다 위에다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편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보다는 아니야. 남편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1번이고 하나님이 2번이야. 이러면 이게 우상이 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우상과 이 우상 아닌과의 차이가 종이장 한 장 차이, 아주 얇아서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애완견을 취미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당연히 뭐 좋은 거잖아요. 취미인데 뭐. 근데 새벽 기도는 안 하면서도 강아지 새벽 기도는 해요. 내가 새벽마다 올 때마다 막 강아지 끌고 막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야, 새벽 기도를 저렇게 강아지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취미 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아지 산책도 시켜줘야 되지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불신자만이냐? 아닐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강아지 새벽 기도는 해. 산책.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아주 얇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우리가 이 교만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지 뭐가 하나님을 더럽게 하세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지 뭐가 하나님을 더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지 뭐가 더럽게 하겠어요?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우상 갖다 놨다가 망했잖아요. 우상 갖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다 멸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요? 남유다가 왜 멸망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교만.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기 망한다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도 망해요. 세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구별된 삶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거룩한 거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라고 그랬더니 거룩한 척만 해요. 진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런 거에 또 사람은 또 속아요. 말을 그냥 느리느리 막 얘기하면 막 거룩한 것 같아. 막 걸음걸이를 천천히.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하는 겁니다. 걸음걸이를 천천히 걸어가면 거룩한 것 같아. 외형적인 이 바리새인들이 걷는 것도 천천히, 말도 천천히. 그래서 모든 거를 이렇게 아주 외적인 면에서는 거룩한 거를 다 갖췄어요. 세팅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야. 속은 거룩하지 않은데 겉만 거룩한 척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이 거룩해야지. 속이 거룩하면요, 겉도 저절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겉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겉과 속이 같은 게 나아. 그러면은 레벨이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아유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러고 고칠 수 있는데,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우리의 사실은 속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가끔 해야 돼요. 그래야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실수를 막 감춰 포장.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감추는 거 잘하는 거를
아주 굉장한 실력으로 생각을 해요. 차라리 드러내야 고칠 수 있는데, 오늘 거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성품이 그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구별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따로 떼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거는 거룩하게 됩니다. 헌금도 우리가 볼 때 드리기 전에 따로 떼어놔요. 그게 똑 내가 생긴 수입에서 똑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건 다 이미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놓으면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거룩한 거. 따로 똑 떼어놓은 거. 그러니까 떼어놓는 것부터 해야 돼. 똑. 우리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성전은 그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그 웨슬레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웨슬레의 가장 큰 아주 깊이 생각하던 거였습니다. 감리교인은 거룩해야 돼요. 장로교가 거룩한 줄 알아요. 장로교가. 장로교보다 더 거룩한 데가 감리교입니다. 요즘 거룩을 잃어버려 갖고 감리교가 이상한 감리교, 한국 감리교가 이상한 감리교가 하고 되고, 어디다가 보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지경으로 좀 이게 좀 수준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본래 웨슬레가 만든 그 이 감리교는 거룩인 겁니다. 웨슬레가 영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냥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성전에서 기도를 못하게 교회를 안 내주니까, 아이 그래 그럼 난 성전 밖에서 설교한다 그러고 노상 설교를 외쳤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왜? 교회에서 웨슬레가 설교하도록 단을 안 내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난 길에서 할게 그러고 그냥 영국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외쳤는데, 이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왜 부흥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웨슬레가 복음을 전한 이후 100년 동안 영국의 술집, 극장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영업이 안 돼. 아무도 술집을 안 가. 아무도 극장을 안 가. 100년 동안. 그 웨슬레 부흥운동의 그 영향이 100년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그 부흥운동을, 그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적어도 웨슬레 이후 100년 동안 영국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한번 오기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 반짝 오고 안 와서 다시 오게 해달라고 막 두 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한 번 왔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번 부흥이 왔었잖아요.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확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그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오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 동력이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저절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자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데, 환상을 하나 봤는데, 교회가 이게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이 걸려 있는 십자가들이 가끔 있다. 다는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그 교회 십자가 탑 위에 주님의 가시면류관이 걸린 거룩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구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있어. 다는 아니고 많아져야 되는데,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요즘은 많지는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건한 척만 하고 진짜 경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겉과 속이 거룩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